서울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2026년 7월 2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한결같이 지켜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길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과 생각을 잘 정돈하여 모든 고난을 이겨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 남부교회라는 귀한 장소를 허락하신 하나님, 이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서로에게 선을 행하길 원합니다. 비록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준 삼아 이 공동체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청년의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수많은 정보들이 넘쳐나고 거짓된 것과 올바른 것을 분별하기 어려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셔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늘 바른 판단과 행동을 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말씀과 찬양으로 위로를 받으며 안심하고 감사함에 감격이 넘치는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을 어떠한 모양으로 쓰실지는 알 수 없지만 살아가며 마주하게 될 수많은 결정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뜻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월이 지난 후에도 나를 위해 일하셨던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깨닫고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더위가 절정을 이루는 이 계절에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결같은 믿음의 선배로서 기도해 주시는 그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 처하신 어려움을 살펴주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여러 교육자분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기에 부족함 없는 분들로 삼아주시고 우리 또한 이 귀한 서울남부 교회의 일원으로 함께할 때 하나됨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인한 구원의 기쁨에 감사하며 이 귀한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준비된 찬양을 받아주시고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그 뜻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지켜봐 주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주일은 2026년 한여름을 통과하고 있는 주일입니다. 많이 덥습니다. 이 더운 날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7월 26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인의 신앙 성장은 무엇인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신앙 성장, 신앙 성숙이라고 말하는데 그 신앙 성장이 무엇인가, 그 신앙 성숙이 무엇인가, 무엇을 보고 신앙이 성장했다고 말하는가, 신앙이 성장하지 못했다고 말하는가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본문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내용 이해하시겠죠? 그런 말씀이에요. 신앙이 성장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신앙인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가 몇 년이 되었는데도 아직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 여전히 초보 상태의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몇 년 지나면 그만큼 그 연수만큼의 신앙도 성장해야 되는데 신앙 성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성경에는 신앙 성장이 없는 사람을 태어난 아기로 비유하였습니다. 태어난 아기가 1년이 지나면 이제 젖을 떼고 모든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계속 젖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몇 년이 지나면, 연수가 지나면 그만큼 신앙도 성장해야 하는데 신앙 성장이 없다면 그것은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계속해서 연수에 따라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주 좋은 신앙인으로서의 점점 생활을 해 나가는 분들, 오늘 성경 말씀 본문 14절에 보면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즉 신앙 성장이 된 사람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훈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정도로 성장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앙 성장이 무엇인가? 무엇을 보고 신앙 성장의 유무를 판단하는가? 무엇을 보고 저분은 신앙 성장이 되었다, 신앙 성장이 되지 않았다 평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9가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먼저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의 내용을 아는 것을 보고 신앙 성장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신구약 성경 66권을 모르고 있으면 신앙 성장이 덜 되었거나 신앙 성장이 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성경을 매일 읽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역시 그 신앙인은 신앙 성장이 덜 되었거나 아직 미숙하거나 신앙 성장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성장의 유무를 그가 신구약 성경의 그 66권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그리고 그가 매일 성경을 읽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를 통해서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에 걸맞게 그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멈춰있는 사람이 신앙 성장이 멈춰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성경 말씀이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가 신앙 성장의 유무를 무엇을 보고 판단하느냐? 성경을 잘 아느냐 모르느냐. 그리고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느냐 읽지 않느냐를 통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자, 신앙 성장의 유무 두 번째 판단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신앙인의 마음과 태도에서 예수님의 성품 곧 온유와 겸손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신앙 성장의 유무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의 변화, 이전보다 더 좋은 변화, 이전과는 비교가 안 돼.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보니 굉장히 사람이 좋아졌어라는 거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에 관해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 말씀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결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무엇을 보고 왜 신앙 성장의 유무를 판단하느냐? 성품이 좋은 쪽으로 변하는 거예요. 특별히 온유와 겸손입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존중하고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이런 모습을 보고 신앙이 성장되었구나 그렇지 않는가를 판단하는 것.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요. 신앙인이 환난과 시련을 만나도 이런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만나도 이기고 나가는 행동을 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보고 신앙 성장의 유무를 판단해 보는 것입니다. 환난과 시련,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나타나는 거 우리 전부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이하를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를 섬기라. 시작.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싫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 우상 숭배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런 결단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당히 여호수아가 어려운 지경에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보고 신앙 성장의 유무를 판단하느냐? 시련과 환난, 어려움을 보고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대처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신앙이 성장했구나, 그렇지 않구나를 판단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들에게 적용해 보면서 내가 신앙 성장이 되어져 있는 사람인지 좀 덜 되어 있는 사람인지 전혀 신앙 성장이 없는 사람인지를 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물론 다 좋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만은 또 배워야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더 읽겠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로 18절 유명한 말씀이죠.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이 배경 아시죠 여러분? 다니엘과 제 친구들이 이제 왕에게 절하라, 왕을 섬기라, 왕을 신처럼 섬기라는 지시를 거부하고
사실 그들이 정하는 형벌을 지금 받을 지경에서 그 형벌은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이잖아요. 그때 왕이 묻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냥 섬긴다고 해라. 이 풀무불에서 너희 신이 너를 구해 주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입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믿지만 또 하나님 어떤 뜻에 의해서 그렇지 않다 해도 시작.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시련 가운데서도 신앙 성장한 사람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입니다. 무엇을 보고 신앙 성장의 유무를 판단하느냐? 같이 읽어요. 신앙인이 매일 기도 생활하는 것을 보고입니다. 신앙 성장의 유무를 판단하는 거예요. 기도하는가? 매일 그것도.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신앙 성장의 유무를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냐면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정말 귀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이 신앙인 무엇을 보고 판단하느냐? 여러분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1절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고넬료의 신앙을 성숙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3절 읽을까요? 하루는 제 9시쯤 돼요. 9시쯤 기도했다는 거예요. 환상 중에 밝히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변화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와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신앙인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신앙 성숙의 유무를 판단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요. 신앙인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는 노력하는 태도와 생활을 보고 신앙 성장의 유무를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여러분 이 기준이 있어요. 특별히 다섯 번째는 그가 죄를 깨닫고 회개했느냐, 그리고 그 뒤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상태를 보고 그 모습, 태도를 보고 아, 저 사람은 지금 신앙 성장을 이루었구나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혀 변화가 되지 않고 여전히 죄 짓고 있으면 아무리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녀도 신앙 성숙, 신앙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7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한 자는 그리고 죄를 짓지 않을 노력한 자는 신앙 성장을 이룬 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같이 읽어요. 8장 10절부터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 신앙 성장의 유무를 판단하느냐? 죄에 대한 회개,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의
태도, 생활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같이 읽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고나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래서 여러분 누가 신앙이 성장된 사람이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는 지은 죄를 고백하여 용서받고 사랑하는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는 죄의 그 무서움, 그 형벌의 무서움을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지 하는 그런 태도와 생활 모습을 보고 신앙 성장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섯 번째입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요. 신앙인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고 신앙 성장의 유무를 판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것을 보고 신앙 성장이 되었나 되지 않았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같이 읽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시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입니다. 3절부터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 7번이라는 꼭 7번만이 아닌 건 아시죠? 더 이상 할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거두어주고 여러분. 이런 회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론 계속 반복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여러분 또 회개하는 게 얼마나 또 소중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신앙 성장의 유무로 그 형제를 대하는 태도, 형제가 회개할 때 용서하는 태도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1장 22절 같이 합독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 7번째입니다. 무엇을 보고 신앙 성장의 유무를 판단하느냐? 같이 읽어요. 신앙인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신앙 성장의 유무를 판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계속 읽을까요?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의 신앙 성장을 판단하느냐? 열매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8번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신앙인이 모든 사람과 특히 주변 신앙인들과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며 서로 좋은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신앙 성장의 유무를 판단할, 즉 성도와의 관계, 다른 사람의 관계를 보고 저 사람이 신앙 성장을 이루었구나, 그렇지 않구나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믿을 만하다. 정말
우리가 좋으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여 예배드리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성령을 격려.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를 보고 아, 저분이 신앙이 성장했구나, 성장하지 않았구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마지막 9번째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신앙인이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항상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소원하는 것을 보고 신앙 성장의 유무를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나라입니다. 늘 우리는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정말 꼭 저희는 신앙생활 바르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라고,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의 신앙의 성장을 추측할 수 있느냐? 성장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가 생활 속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소원하는 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절부터 합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나라를 예비해 주겠다. 그래서 신앙인들 중에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원하는 자가 신앙 성장을 이루는 자인 것이며 누가복음입니다. 23장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제 십자가의 한편에 달린 강도입니다.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천국은 분명히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곳을 가야 해요. 신앙 성장이 있는 분들은 항상 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확신합니다. 아멘. 자, 빌립보서입니다. 1장 23절부터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 말씀 배경 아시죠?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성령이 이끌려 천국을 갔다 온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과 천국을 이미 봤기 때문에 둘 사이에 끼어 있다. 다 안다. 그런데 진짜 천국이 너무 좋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서 그곳에 가는 일이 훨씬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 누리는 것이 너를 위하여 더 유익하기 때문에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천국을 보고 와서 너무너무 좋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렇게 제가 9가지를 통해서 그걸 보면서 그 신앙인의 성장의 유무를 판단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입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입니다. 우리 시간이 좀 가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읽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어도 신앙 성장이 안 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그러면 신앙 성장을 한 자들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신앙 성장인은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분하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죄 짓지 않습니다. 혹시 죄를 지으면 금방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신앙이 성장된 자들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신앙이 성장되지 않는 분들은 죄에 대한 자책감도 없고 회개도 없고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그나마 교회에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만 왜 앞으로 더 발전될 기회가 있는 분들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이 성장 안 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으로 갑니다. 적용은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요. 신앙인은 반드시 신앙 성장을 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한 신앙 성장 유무를 판단한 9가지를 참고하셔서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서 꼭 신앙 성장하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 두 번째, 평생 죄짓지 않고 좋은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꼭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 교원들은 꼭 이 말씀을 반복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권면합니다. 권면은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소개한 신앙 성장 유무를 판단한 9가지를 참고하셔서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서 꼭 신앙 성장을 이루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권면하고요. 두 번째, 평생 죄짓지 않고 좋은 신앙으로 사시다가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머리를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머리를 숙인 채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소개받은 신앙 성장 유무를 판단한 9가지를 참고해서 제가 제 신앙 상태를 점검해서 꼭 신앙 성장을 이루겠습니다. 그리고요, 주님, 저는 평생 죄짓지 않고 좋은 신앙으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귀한 분들이 오늘 또 2026년 7월 26일 주일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소개받은 신앙 성장 유무를 판단한 9가지를 참고해서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꼭 신앙 성장을 이루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평생 좋은 신앙으로 바르게 살며 죄 짓지 않고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소원과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시고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진로를 위해 기도하시고 행하는 직장과 행하는 사업장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중보 기도하시고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놀라우신 사랑해 주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시며 은총이 2026년 7월 26일 주일 예배를 드린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기도의 제목들 위에, 특별히 자손들 머리 위에, 일찍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던 중에 꿈과 계획을 가지고 해외로 이주하여 가서 살고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 이 순간에 해외 곳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혹은 직장 생활하고 있거나 혹은 공부를 하고 있거나 혹은 여행 중에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귀한 신앙의 가정에 태어나 청년이 되어 군입대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우리 현비와 원준이 머리 위에, 우리 교회에서 태어나 자라고 있는 아기들과 어린이들,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